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천국과 지옥 두 번째 시간인데, 먼저 AS 설교를 조금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AS 설교가 뭐냐? 지난주에 한 남자분, 여자분이 오셔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답을 해드렸는데, 혹시라도 또 오해하시는 분이 생길 것 같아서 미리 좀 AS 설교를 좀 하고 지나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분들 예전에는 이제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몸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몸이 그대로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부활체는 다른 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원래 유대교에서는 이 몸이 부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몸이 그대로 부활을 하고 생긴 것도 그대로 부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제가 생긴 게 좀 나쁘진 않잖아요, 그죠? 뭐 우리 아내가 얘기로는 뭐 기생 오라비 같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예,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예. 여하간 이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하고 그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일 때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한번 대답 좀 한번 해보십시오. 7명의 남편이 있는데, 형제가 있는데 큰형이 죽었어요. 그럼 이제 그 형수님을 그 동생이 책임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동생이 또 죽었어요. 이렇게 7번 죽어서 그 형수님이 7명과 관계를 맺고 7명의 아내가 됐는데, 그럼 부활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별거 없는 질문인데, 그 당시에 신학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던 질문입니다. 이 육체를, 왜냐면 유대인들은 이 육체를 그대로 갖고 태어난다, 다시 부활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크게 오해하였도다. 시작. 뭐라고요? 크게 오해했구나. 야, 거기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결혼 그런 거 없어. 천사들 같은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좀 나오겠지만 이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몸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에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약간 조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옥과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이번 주에도 우리 사역자끼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단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어떤 전도사님이 있어요. 뭐 크리스탈 전사님도 계시고 막 있었는데 하여튼 예. 여러분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성경의 이야기가 뭔지를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보니까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이런 질문이에요. 이 질문은 제가 처음 던진 질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지옥에 딱 넣어놓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지옥에 확 던져버린다면 어떻게 해요? 야, 거봐라, 내 말 안 듣고 있었네. 너 내 말 안 듣고 있어?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 과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목사님들은 거의 보수 진영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보수적인 이렇게 신앙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뉴욕타임즈의 2위까지 올랐던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2위까지 올랐던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 그런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지옥이 없다라는 건 정말 지옥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전통적인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지옥. 전통적인 지옥교가 아니지 죄송합니다. 전통적인 기독교가 사람을 고문하고 사람의 뭐 이렇게 막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왕은 근데 지옥이 없다고 했으니 얼마나 큰 논쟁을 낳았겠습니까? 미국에서 난리가 나고 우리나라 번역된 책 갖고 난리가 나고 각계마다 이 책 때문에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함께 과연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그분의 성품과 반대가 되는 걸까? 그분의 속성에 위배가 되는 걸까? 라고 하는 얘기를 여러분하고 좀 던지려고 합니다.
어디 가서 듣기 좀 어려운 얘기들이니까 잘 들으시고 오늘 여러분 꼭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그 각 종교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렇게 불교에도 이렇게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찾아봤더니 지옥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별게 다 있습니다. 사람을 그걸 이제 화탕지옥이라고 그래요. 화탕지옥. 뜨거운 탕에다가 집어넣고 부글부글 끓이는 거예요. 막 불을 확 끓여가지고 고통을 주는 거예요.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그 탕 속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뭐 있냐면 얼음지옥. 얼음지옥은 뭐예요? 얼음에 가둬놓고 그 추운 그 얼음으로 막 살을 막 이런 그런 걸 또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어떤 지옥이 있냐면 사람의 혀를 쫙 빼가지고 혀를 이만큼 빼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저기 우리 효경 우리 권사님 계신 데까지 쫙 빼가지고 그걸 또 칼로 막 이렇게 하고 막 그 위에 소가 지나가게 하고 막 이런 고문, 뭐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는 게 지옥도라고 하는 겁니다. 지옥도. 기독교에도 비슷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였냐면 단테의 신곡에 보면 여러 가지 지옥이 나와요. 음욕지옥. 이거에 빠진 세욕에 빠진 사람들 폭풍에 휩쓸려 갖고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바람 피다 걸리면 된다 안 된다? 다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식탐지옥. 여러분 폭음, 폭식,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요 차가운 비를 아주 얼음 같은 비를 맞으면서 진흙탕 속에 누워 있는 그런 벌을 받습니다. 탐욕지옥은 재물에 집착하거나 낭비가 심한 사람들의 지옥인데 분노지옥도 있어요. 분노지옥. 이 사람들은 서로 막 물고 뜯어요. 서로 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폭력지옥도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가는 지옥이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단테의 신곡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어떤 지옥을 묘사하고 있을까요? 혹시 지옥을 톱으로 막 써는 그런 지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아니면 커피물에다가 뜨거운 100도 넘는 커피물에 그냥 여기 계속 붓는 그 5만 년 동안 계속 그 뜨거운 물을 붓는 그런 고문의 지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혹시 지옥의 묘사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에 대한 묘사는 가끔 있어요. 그죠? 12진주면에 대한 이야기 아주 그 거룩한 예루살렘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나오는데 그럼 지옥에 대한 그런 얘기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뿔 달린 악마가 기다리면서 여기 왔구나 뭐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저는 뿔 달린 귀신보다 처녀 귀신이 더 무섭더라고요. 예. 아마 지옥에 처녀 귀신이 있으면 제가 떨릴 것 같아요. 몽달 귀신 뭐 아시죠 여러분? 얼굴에 막 하나도 없는 너무 무서워 죽겠어요. 근데 정말 웃긴 건 뭐냐면 성경에는 지옥에 대한 묘사가 안 나옵니다. 지옥이 이렇게 생겼어. 지옥에 가면 이런 고문이 있어. 지옥에 가면 막 이런 고통이 있어 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 이미지가 있어요. 불 이미지. 그래서 우리 또 얘기했더니 우리 누님들께서 우리 교회 우리 사역자실에는 또 누님들이 계시잖아요. 누님들이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막 다 죽여야 돼 막 이러면서 무서워 죽겠어요. 처녀 귀신보다 더 무서워요. 제가 보기엔. 그런데 이런 지옥에 대한 이미지가 그냥 불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깥 어두운 데서 뭘 한대요? 이를 갈며 슬피 울 일이 있을 것이다. 어두움, 차가움, 아주 껌껌함, 뭐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이게 지옥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뭘 얘기할 거냐면, 하데스 지옥을 얘기할 겁니다. 하데스 지옥은 음부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로는 스올이에요. 원래 스올인데 이 하데스 지옥은 껌껌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불이 없어요. 불이 없고 껌껌한데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지하 세계를 원래 의미했습니다. 그 무덤이죠, 무덤. 죽은 사람은 다 무덤으로 내려가요. 여러분과 저도 이제 죽으면 무덤으로 내려가거나 저기 뭐 영생사업소나 저기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하겠죠. 뭐 약간 끔찍하긴 한데 죽음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스라엘은 이렇게 동굴에다 묻는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주 음침한 동굴에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내려가는 지하 세계를 처음에 의미했습니다. 하데스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의미를 가지는 게 뭐냐면 악인들이 죽어서 가는 곳,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옥을 얘기할 때 굉장히 헷갈릴 게 이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 내려가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는 곳, 그 가는 곳은 육체는 없겠죠. 네, 우리 영혼이 가는 곳일 거예요. 우리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이 아마 하데스 지옥일 겁니다. 그 음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이 음부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에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데스 지옥이라는 거 여러분 머리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가면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감옥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죽으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살면은 어디 저기 뭐 아오지탕경에 가도 나올 수 있는 희망이라도 있지. 죽으면 희망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데스를 감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감옥. 그런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이 하데스 감옥에 대해서 이 죽은 자들이 내려가는 지하 세계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떠한 이 음부 지옥, 하데스 지옥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크게 아주 두 가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요한계시록 1장 18절. 요한계시록 1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뭐예요? 누가 가졌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대요.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나토스인데 이 사망이라고 하는 신이 지배하는 곳이 바로 지하세계, 죽음의 세계였던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 생각에는 뭐 우리 말로 하면 염라대왕 정도 될까? 하여튼 이 죽음의 세계를 관장하는 사람이 아는 신이 사나토스, 죽음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그 죽은 사람들을 끌어낼, 그 죽은 사람들을 이끌어낼 존재가 한 명 있대요. 그게 누구래요? 예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를 이겼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이 하데스 음부의 지옥에 대한 열쇠를 그분이 가지시고 죽은 자들을 마지막 날에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아갈 때요 하데스 지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도 없고 사방팔방에 막혀 있어요. 재정도 막혀 있고 건강도 막혀 있고 진로도 막혀 있고 오직 여기서 살아남는 건 죽음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망의 사나토스, 죽음의 신이 여러분에게 손길을 펼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을 사망의 지옥에서 끌어낼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내 마음 안에 계시면 그 지옥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요. 안 그러면 우리는 그 지옥의 존재들에게, 그 하데스 지옥의 음부의 존재, 그 어둠의 존재에게 우리의 모든 걸 빼앗겨 버릴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예수께서 그 음부의 열쇠를 쥐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음부지옥, 즉 하데스 지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그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와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여기 나와 있는 옥은 지옥인데 어떤 지옥이냐? 하데스 지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그 3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에 계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으로 내려가셔서, 그 육으로 가신 게 아니라 영으로 내려가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데스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죽은 그곳까지 내려가서 주님이 야, 노 목사 너 지금 지옥에 내려가 있잖아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지옥의 문을 그 열쇠로 여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제가 아무리 목사라고 한들 정말로 처절하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건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한 분이 계시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음부지옥까지 내려가시는 하나님이신데, 음부지옥까지 뛰어 내려가시는 주님이신데 하물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려가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매일 비참하게 살아가면서 밤마다 울면서, 어떤 분은 소주 한 잔 까실 때도 있겠죠. 어떤 분은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어떻게 울부짖을 분도 있겠죠. 노상진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런 현실 속에 처하더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뛰어가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아까 누가복음 읽었잖아요. 우리는 우리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여러분께 말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 목숨을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목숨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그냥 공포심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너 이렇게 하면 죽어, 너 이렇게 하면 잘려,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회사에 가면 많은 상사들이 어렵게 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어떤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참 많은 분들이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영혼을 건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여러분의 어려움을 여러분 굴하지 마시길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면서 예화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이번 주에 우리 둘째가 대학 준비를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인데 참고로 우리 둘째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해요. 여기 또 우리 귀한 어떤 분 자녀분은 좋은 대학인데 우리 아들은 똑똑하지가 못해요. 그래갖고 이제 학원에 이제 저희가 미술을 지금 하고 있어서 가서 이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제 등급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저하고 이제 선생님, 원장님은 그럼 경기도권에 있는 대학을 합시다. 서울에 있는 대학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원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머님들은요, 전화 오셔가지고요, 이번에 우리 합격 못하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우리 아내가 그게 죽을 일인가요? 그랬어요. 그게 죽을 일인가요? 여러분 앞에 있는 어떤 학업들, 저도 좀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대학도 떨어져 봐서. 때로는 뭐 차여보기도 하고, 인생 살아보면 그런 거 다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죽을 일이 아닌데 수많은 청년들이 그 앞에서 맥없이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 음부까지 내려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서 그 밑에 끝이 없는 그 심연, 그 흑암에 빠졌을 때 그분이 여러분을 건지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고, 여러분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가진 그 음부의 열쇠로 여러분 그 음부를 연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따라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나님 선포하셨는데 맨날 안 돼, 이러지 마세요.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그 음부 같은, 지옥 같은 여러분의 삶도 열릴 거예요. 아니, 여러분 사망도 열어주시는 분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못 연시겠습니까? 죽었다 싶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감옥을 열어서 여러분을 해방시킬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하데스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 하데스 음부지옥 말고 또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이에요. 지옥불 할 때는 항상 이 게헨나를 썼습니다. 게라는 뜻은 계곡이란 뜻이고, 헨날은 흰놈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검은 놈이에요? 흰 놈이에요? 네, 주무시는 분들이 이거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흰놈 얘기를 했는데 그 흰놈은 하얀 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런 흰놈이 아니고 흰놈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히브리어로 흰놈인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 구약에 나와요. 그 구약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여러분 끔찍한 일이 벌어지던 곳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5절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도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여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보이시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쥐같이 생긴 놈인데 얘가 큰 우상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을 비워놓고 그 안에다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를 했냐면, 이거 원래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인신제사를 합니다. 갓난아기를 그 신의 손에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장면이 어떻겠어요? 불은 막 활활 타오르고 있죠. 거기다가 아기는 올라가는데 아기는 살려달라고 소리치고 얼마나 슬피 울겠습니까?
엄마는 뭐 정신 나가고 실신하겠죠. 그 부잣집 애들 갖다 놓겠습니까? 다 가난한 여염집 아들들, 애기들 갖다 놓고 다 태워 죽이겠죠.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기들 잘 살게 해달라고, 자기들 번영하게 해달라고, 비가 와서 자기들 농사가 잘 되고 자기들 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에게 그렇게 제의를 드렸던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끔찍한 심판의 골짜기, 거기가 바로 흰놈의 아들 골짜기였습니다. 그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됐냐? 요시아가 쓸어버렸어요. 그걸 쓸어버린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거기서 예루살렘에 있던 온갖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얼마나 악취가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방인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황자들, 신분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죽으면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불로 태워버렸어요. 쓰레기가 내는 냄새, 사람이 내는 냄새, 동물 시체도 거기다 갖다 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온 사방이 시체 썩는 냄새와 타는 냄새로 진동을 하고 불이 확 오르는 그곳이 바로 지옥이었고, 예수님도 그 지역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게헨나 지옥이 불을 가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모든 관계가 파괴되는 곳이에요. 그 불의 지옥은 서로가 죽이는 곳이에요.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하는 곳이에요. 그 모든 것이 바로 이 불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은, 지금 이 게헨나에서 있던 불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던 불은 사람이 내는 불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옥의 불은 사람이 만든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어떤 불이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멸하는 불. 시작. 무슨 불이라고요? 여러분, 태워서 고통을 주고 고문을 하려는 불이 아니라 무슨 불이라고요? 소멸시키는 불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거기 땅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소멸시켜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그럼 한번 여기서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옥은 이 게헨나 지옥이에요. 불지옥이에요. 우리는 불지옥 그러면 막 인간의 몸에 고통을 주는, 고문을 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1절, 여러분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 지옥을 원래 왜 만들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뭐라고요? 여러분, 지옥을 왜 만드셨다고요? 마귀와 그 사자인 귀신들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왜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불은 무슨 불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마귀가 죽고 귀신이 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사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이 불못에 넣어서 소멸해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려요. 사망이 없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병이 없다는 얘기예요. 슬픔도 없다는 얘기예요. 해함도 상함도 고통도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지옥의 불은 소멸하는 불이니까. 그 지옥불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든 불이니까.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만든 불이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옥을 따라가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가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은 또 모두 소멸되는지 아십니까? 미움도 소멸이 돼요. 증오도 소멸이 돼요. 그래서 천국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옥불의 모든 것을 소멸시키는 하나님, 그러기에 그 천국은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 천국은 고통도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고통이 다 게헨나 지옥에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걸 아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생각했던 마음이 뭔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 마귀를 멸하는 지옥을 만드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지금 예수님 믿지 않고 있는 그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게 오늘 성경이 지옥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3년도에 개봉된 영화 하나가 있습니다. 머신건 프리처라는 거예요. 머신건 프리처. 머신건이 뭐예요? 기관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처는 뭐예요? 따라합니다. 목사님. 시작. 목사님은 목사님인데 무슨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기관총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말을 기관총처럼 빨리 해서 머신건이 아니라 진짜로 머신건을 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사람의 이름이 샘 칠러스라고 하는 목사님이고 선교사님인데 마약쟁이였어요. 그래서 감옥에 갔다가 나왔는데 아내하고 애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범죄를 또 저지르겠죠. 당연히 그게 다인 줄 아니까. 그런데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죽였어.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실까 하고 교회 갔더니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은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어느 날 아내와 가족과 함께 교회를 갔는데 남수단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수단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잉글리시가 아직 안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남수단에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강간당하고 고문당하고 학대당하고 심지어는 자기 부모를 죽여야 돼요. 사람 앉혀놓고 총으로 그 사람들 죽이거나 몽둥이로 자기 부모를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애를 죽이니까. 그런 끔찍한 상황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샘 칠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니까 마음에 그게 온 거예요. 그래 한번 가야겠다. 그리고 가서 그 현장을 목격을 한 거죠.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정식 선교사가 되면서 어떤 일을 했냐? 총을 들었어요. 우리는 잘 아는 이태석 신부님 같은 경우는 총을 안 들었지만 이분이 있는 지역은 너무너무 심각했던 거예요. 그분이 총을 안 들면 안 될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총을 들고 상대방을 저격하고 죽이잖아요. 죽이다 보니까 이 사람 마음 안에 온갖 분노와 증오가 가득 찬 거예요.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호하고 있는 어린아이들도 막 때리고 막 뭐라 그러고 욕하고 가족한테도 뭐라 그러고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같은 편이었던 군인들이 당신하고는 일 못하겠다 이런 정도까지 간 거예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이 샘 칠러스 목사님이 구했던 흑인 아이가 이분을 찾아옵니다. 자고 있는데 찾아와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내가 우리 동생하고 있었는데 반군이 와서 나에게 시키더라. 뭘 시켰냐 그랬더니 우리 아빠는 이미 죽었고 엄마를 몽둥이로 때려서 죽이지 않으면 너를 죽일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너와 동생을 죽일 거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총을 들게 만든 거예요. 자기 부모를 죽였으니 누구를 못 죽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친구가 간신히 샘 칠러스 목사님에게 구원을 받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 거예요. 그 영화에 나옵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마음을 증오로 가득 채우면 그들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음까지 뺏겨서는 안 돼요.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삶이 지옥보다 더 현실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주님은 우리 게헨나라고 하는 지옥은 최후 심판, 마지막 심판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건지실 수가 없지만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힘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요, 그분이 뛰어내려오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손 잡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나가자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분노와 증오로부터 여러분 해방시켜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마귀에게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멸하는 불 가운데
모든 것을 녹여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악인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혹시라도 마음에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연락도 한번 해보시고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했으면 좋겠습니다.